한 명,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기껏 잘 돌봐줘도 저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마지막 순간에 불러도 한 명이 오질 않는다. 그겁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죠. 이 정도인데도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을 수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우리 아드마 스보임은 사해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그 우리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옆에 있던 도시도 무너졌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이 아드마 우리 소돔 고모라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아드마 스보임도 그때 함께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내가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내 속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 노가 지속적이지 않고 다시 또 궁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의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라. 오히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불러오겠다. 이미 이들은 다 망한 상태인데 불러오겠다 이거예요. 사자처럼 그러니까 확실하죠. 확실하고 분명히 사자처럼 조그만 소리로 오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크게 사자처럼 또 크신 능력 사자 속에서 그런 느끼는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또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특별히 이러한 새는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그들 다 이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정함이 없고 거룩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끌어서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빠져나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한 명은 있다. 이러면 참 전대어 이럴 수 있는데 없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것도 교회에서 어떻게든 붙잡혀 있는데 대학만 들어가 보세요. 다들 이제 또 선교단체 있을 동안 되는데 선교단체를 졸업한다든 이제 막 졸업을 하고 또 그냥 어떻게 참여 안 하게 된다. 틈만 나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빠져나갈 때는 이제 대충 요거죠. 뭐 바쁘다, 피곤하다 한 요 정도는 아니면 이제 일이 많다 한 요 정도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좀 하나님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쁘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한 요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에 약간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템, 좋은 구실은 뭐가 있습니까? 원하던 시험에 떨어졌다. 몇 년째 했는데 안 됐다 요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결혼했을 때 보면 사업이 잘 안 된다.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렸다. 요런 것도 잘 떨어져 나가는데 아주 더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 갔는데 헌금을 강조한다. 이 정도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거 원래 안 해도 떨어져 나갈 사람들인데 마침 이렇게 또 교회에서 협조해 주니까 떨어져 나가. 우리나라에 300만 명,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 원래 300만 명이 지금 떨어져 나가 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했던 신자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열심을 냈다는 신자, 그건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열심을 냈겠지. 그런 열심히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죠? 습관이죠. 신앙의 습관과 좋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끌어주는 거. 아니면 자기의 비전, 이런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끝까지,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어린 나이에 벌써 자기가 저 복음을 외국 가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는 딱딱한 데서 자고, 외국 가면 자기 이렇게 못, 그래서 결국 중국 가서 평생을 산 거 아니에요. 아예 이런 비전이 있으면 참 좋아요. 이런 거 없으면 뭐 특별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이 시대에 휩쓸려 가는 거죠. 한때 열심히 했던 신자도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냉랭하게 바뀔 수 있어요. 카톨릭은 그러던데, 그 냉담자다 이런 말이 괜찮던데, 그 말을 사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사실은 비정상이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러한 죄성,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만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단 말이에요. 부르지만 오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한 명도 없도다. 아까 7절에 있는 거. 더구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문제는 이런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런 죄성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약화는 되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에게 죄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나와 함께 간다. 이 죄성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가? 내가 죽어야만 이 죄성도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죄성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해 이거. 없앨 방법은 전혀 없다. 비참하고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저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늘 이거에 시달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믿어? 그래서 내가 좀 학생 운동에 뭘 했어요? 이슈에 내가 뭐 간사야? 아니면 이슈에 뭐야? 그래도 자기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절망적이면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한 가지가 있는 거지. 뭐냐면 누를 수는 있다는 거지. 죄성을 누를 수는 있어요. 이게 참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눌러서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막 올라가고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렵지만 하루에 한 알 정도 고혈압 약을 먹어서 혈압을 잘 유지시킨다. 똑같아요. 이 누르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죠. 그래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자기를 끌고 온 건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지.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자기도 자기랑 싸워서 지금 1대1로 싸워서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완전히 안 믿는 걸로 통일된 불신자를 만나보세요. 그래서 갈등도 없는 확실한 그 죄성으로 사는 사람. 나는 지금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서 힘들게 싸우는데 여기는 완전히 둘이 하나가 돼서 통일돼 있어요. 옛사람으로.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3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듣잖아요. 자기도 한때 처녀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3대 1인데 자기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1대 1도 막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혼자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들 같이 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뭐냐면 최소한의 공동체, 최소한의 교회, 작은 교회.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얻는 건 이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죄성을 감추고 아주 그 선한 신앙적인 얘기를 나한테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나는 2대1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 만나라. 저는 별로 신앙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신앙 좋은 사람 만나라. 또 신앙 좋은 사람한테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약간 모순인데 저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목사님 저는 자꾸 늘 헤맵니다. 예, 그건 자신을 누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선배들은 매일매일 하루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혹시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다녀야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수요예배도 이게 일주일이 너무 기니까 수요예배 같은 거 중간에 한번 징검다리 비슷하게 해서 그 예배 나가서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또 수련회라든가 이런 사경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있어져서 다시 새롭게 해야 돼. 자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육체의 욕심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이상한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에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그들을 안아주며 고쳐주고, 그랬지만은 이들이 안 됐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못난 자식이고 불순종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것은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성품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탕자처럼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쥐업 열매 먹으면서 살았어요. 별로 기쁘지도 않으면서 행복하지도 않은데 괜히 세상과 어울려가지고 평안도 없고 기쁨은 다 빼앗겨버리고 망했습니까? 자기 그걸 망했다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망한 거예요. 기쁨을 빼앗긴 거는. 행복을 빼앗긴 거,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는 거, 이게 다 망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말 안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거 조금은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 많아요. 주위에 보면 건강 잃고 재물 잃고 가정 다 깨지고, 내가 10년 전만 깨달았어도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앞날을 다시 디자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러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망가진 인생, 그러니까 이 생망을 밤낮 부르짖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반전, 반전이 아니라 내가 왜 더 크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워낙 부족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붙으면 나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되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이런 면에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8절에 내가 그러면 사람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내 집에 와서 머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서 축복을 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가보니까 12절에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애워쌀 정도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악한 행동과 잘못 이런 것들, 불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 정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12장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는다. 헛된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먹고 있어요. 바람을. 기껏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대신 바람. 우리도 요즘 그런 거잖아요. 바람 들었다 뭐 이런 거. 바람을 뭐 되지도 않을까 그걸 하고 있다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라는 것은 원래 메마른 바람이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거는 아주 해로운 유익이 없는 그런 바람이에요.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날마다 이제 포악을 더하여 종일토록 날마다 그렇게 거짓과 포악으로 살아.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동맹을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 힘 있는 나라와 동맹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힘이 있는 하나님과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건 깨고 이런 자기들이 생각할 때 힘 있다는 아수르 또 애굽 이 나라를 사실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요새 야곱이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야곱은 거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3절에서 그 야곱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쉽게 해서 야곱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때 야복 나루토에서 막 밤새도록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금 힘든데 나와야 될 때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야곱이 힘들 때 울며 그에게 간구해서 만나 주셨다 이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고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힘들어요. 이들은 지금 아수르와 애굽에게 막 하고 힘든 상황에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는 원래대로 인애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만나 주신 은혜 전능자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봐라. 야곱은 힘들 때 울며 불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야지 왜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지금 너희가 연약한 것에 차지할 자는 아수르 애굽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주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뭐냐? 아니 뭐 따질 거 없어. 어쨌든 내가 지금 힘들어. 사는 게 잘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정상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늘 흥미진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없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야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혹시 좀 뭐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도우심과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고집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본문에 뭐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사람마다 고난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난을 느껴. 어쨌든 본인이 힘들어. 어쨌든 너희가 힘든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원래 뒤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뒤따르지만 또 풀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를 뒤따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나그네 길에서는 문제만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문제.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주어져. 이 나그네 길에서 바로 문제, 고난. 우리는 두 가지죠. 문제, 고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예, 우리는 요 문제와 답이 함께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 하여튼은 뭐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냥 기도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 같은 거 카투사로 있을 때 패스가 풀려야 밖을 나가니까 그거 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리사에서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정말 달걀 붙일 때 그냥 어떻게든지 그 붙여가면서 나를 내보내주지. 청소, 우리 이제 식당 청소해야 되거든. 청소 이거 걸레질 하면서도 그저 나를 걸레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반다 그랬어요. 버스를 타든 뭐 화장실을 가든 자고 깰 때든 그걸. 제가 믿기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온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나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여러분 이 문제 하나 해결하죠? 다음에 또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나한테는 굉장히 크죠? 그 해결해 보세요. 또 나타나. 그 다음엔 괜찮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그래.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큰, 정말 진짜 큰 문제는 고난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게 문제라.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는 나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불러도 그들은 잘 안 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라거니와. 아주 이들은 거짓되고, 여기 7절에 거짓되고 속이를 좋아하면서도 자기는 아주 불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의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지금 부자다. 그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축복하신 거.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제 너 그렇게 아주 나는 의롭다. 속이를 좋아하고 거짓됐는데 그리고 부자야. 그래서 나는 너를 그 곤고한 상태로 다시 돌려놓겠다 이거죠.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초막절이 뭐예요? 저들이 그 광야에서 고생하던 거, 하나님의 베푸심을 기념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주 그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그걸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또 나는 너에게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나는 여러 번 수없이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했고 이상을 보였고 비유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하더라. 그거죠. 그게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우리 이것은 좀 냉소적 표현이죠.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해 이들은. 그래서 이게 도피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단 동편을 보시는데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아까 이걸 했죠. 길갈 이들이 요단강 건너면서 돌 무디게 쌓아놓은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황폐하게 된다. 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나 나는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인도하며 보호한 자다 이거죠. 야곱이 아람의 뜰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원래 너희들의 모습 이건 이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너희들은 에서를 피해 도망간 자 아니냐. 그리고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그것 우리가 양을 쳤잖아요. 그 야곱이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거. 사람을 섬기며 처량한 신세 처량해 그거 얻으려고 대책이 없던 자였습니다. 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우리 모세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또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풀어도 에브라임이 경록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을 대항하고 경노하고 벌을 자초하는 수치를 얻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 돌봐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거죠. 우리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불과 3일 전에 들었고 자기가 그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나라가 다 망할 때 구했던 다윗을 그 왕인 사울이 아주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유다가 주님을 판다든가 이게 우리는 이상하게 그 또 배은 망덕의 그런 기질들을 다 갖고 있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친구를 배신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지금 많이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힘든 것만 얘기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받은 거가 한 1000이라면 지금 당장 얻지 못하고 일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교회 안 나가 신앙 버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보니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평소에 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 지금까지 이만큼 산 것도 은혜. 우리 은혜 찬양하니까 뭐 다 은혜 하잖아요. 은혜 맞아요.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평소에 큰 것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주 소소한 것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13 2장 남았기 때문에 또 좀 쉬었다가 별로 많이 쉬었는데 또 쉬어야 돼 이제 운명적으로 2장 남았으니까. 그리고 14장은 또 짧아 9절밖에 안 돼. 이거 합해도 되게 9절이 짧아요. 그래서 잠깐 또
쉬었다가 그동안 아까 쉬느라고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쉬느라고 피곤했기 때문에 잠깐 좀 쉬도록 하고 그다음에 13, 14절인데 뭐 너무 자꾸 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13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나라 현실도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회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랬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대신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12장에서는 강대국이었죠. 13장에서는 주로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기를 높였고 그리고 바알 때문에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그러니까 장인들이 만드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들은 더욱더 범죄하는 거죠.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인데 더 범죄. 자기들이 고안하여 만들어 놓고선 거기 입 맞추고 경외하라. 이걸 볼 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며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들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곧 사라진다. 이거야, 사라진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그 신을 섬기고 있나? 왜 참신인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예요. 처음서부터 알고 있었다.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처음서부터 나는 구원자였지 않느냐. 자 보아라 이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사실 아무 힘도 없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 거기에 노예로 있으면서 어떻게 나와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우리 북한의 2,600만 동포들 지금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꽉 쥐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었거든. 탈북이나 하든지 2,600만이 해방돼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 힘이 없으니까. 더구나 그 이집트가 꽉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갖고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아무 힘도 없는 너희를 내가 기적으로 베풀어 나오게 했고 또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돌보고 먹이지 않았느냐 이거죠. 사실 광야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죽는 거예요 원래. 거기 물이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가 있어요? 음식 또 기후가 얼마나 안 좋아요 거기서. 자기들을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광야 40년을 그냥 거기서 보냈잖아요. 이렇게 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알면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알면서도 미진한 신자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자기를 돌봐주셔서 다 알면서도 미지근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돌봐주었는데도 그들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또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마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했다 이 정도 되는 모양이죠.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 이들은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 그러므로 7절 8절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짐승을 표현해 갖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파멸이다. 오늘날 미지근한 신자들은 뭐죠?
아무 열매가 없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물론 얘기하지만 기쁨이나 흥미진진함 이런 건 전혀 없고 희락 같은 건 없고 이제 쾌락만 있는 거죠. 쾌락. 순간순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지. 나의 전 존재가 원하는 그 희락.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희락은 생전 경험도 못하고 얘만큼 쾌락. 그냥 뭐 어떤 제일 즐거운 거 게임 뭐 아니면 뭐 어떤 영화가 뭐 그런 자자 주인공이 뭐 복수 재밌다. 그런 이제 그 정도나 누리고 있지. 하늘로부터는 그 희락.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접근도 못 해보는 열매도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제 파멸을 한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대신 붙잡는 건 바알인데 그건 완전히 자기들이 만든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멀리했다는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 그 전에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을 이들이 원래 구했잖아요. 그런데 왕은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조상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에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원함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울 다 그리고 이제 나눠져서 북왕국 여로보암, 남왕국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눠져서 지내다가 지금 북왕국은 제2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를 맞이하지만 그게 몇십 년 못 가고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721년이나 2년. 이제 그들은 지도자는 아무 힘도 안 돼요.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회개를 통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봉함되었다는 얘기는 봉인하여 보관되었다는 거죠. 죄가 저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는 그대로 있고 그들을 돌볼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힘없이 애기 낳다 죽는 것처럼 너희들은 망하게 되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해산할 때 애가 안 나와서 죽는 것처럼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되었다.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다 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죠. 있다. 구원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계속 말을 안 듣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14절이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데 15, 16절 너희들은 결국은 안 받아들이고 망하게 된다 그죠.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있어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막 재앙으로 해봐야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죠. 스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즉 뉘우침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게 내 앞에서 숨는다. 반드시 실행한다. 이게 이제 카헬의 견해죠. 뉘우침이 없다는 건 반드시 실행한다. 혹은 칼빈은 이 부분에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헬 우리 그 유명한 구약자 있잖아요. 카헬의 본기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나는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동풍 언제든지 안 좋은 거예요.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은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래서 이 약탈되어서 칼에 망하고 처절하게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거기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이 동풍
이제 아시라의 침입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16절에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던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 이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면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4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또 그들을 다 먹여주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오늘날의 우리 미지근한 신자들이 사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자기를 돌봐준 것도 알걸요. 지금 자기가 그분 때문에 이 정도 버틴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직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지혜를 가졌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리고 실제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원하고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항상 따로 있어요. 참 주님 말 안 들어요. 좀 하나님은 내 생활과 내 언행심과 다 알고 있는데 좀 주님 앞에서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좀 잘 살면 되잖아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좀 이 말세 바울 사도처럼 좀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진다면 좀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이슈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인격도 좀 변화되고 좀 돈을 좀 좋아하지 말고 구제에 힘쓰고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어린 자들 돌보고 선교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말이죠. 좀 예수님을 좀 온전히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살면 좋은 거 아는데 실제 내 마음속엔 지금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가 뭔가를 또 다른 걸 원하는 게 있어.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어. 그리고 그걸 자꾸 쫓아가. 그걸 성경은 이제 그거를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 모두는 다 우상을 갖고 있어요. 탐심이라는 우상, 욕심이라는 우상을 갖고 있는데 이 욕심이 항상 통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의한 물질.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직위 뭐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뭐 선생님병 같은 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병 다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야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되 철저히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이 욕심을 살려둘 건가 내 안에서. 철저히 십자가에 매달아서 욕심 꼼짝도 못하게 그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는 진짜 이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진짜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 야망. 지금 우리나라도 그 큰 교회 목사하고 그럴 텐데 그 야망이 있어갖고 자기가 큰 교회 하려고 이런 야망. 자기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욕심과 야망 때문에 내가 그걸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노엽게 해드렸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 신앙이 날로 날로 거룩하고 좀 영광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나를 통해서 참 영광을 돌리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악한 마귀가 꼭 끼어요.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는 것이죠. 나는 좀 막 뛰어다녀야 돼. 내가 막 멍멍이야. 나는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목줄이 있어. 그래서 뛰어다가도 꼭 먹히고.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할 때 했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고 새 힘으로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뭐 어떻게 해. 애당초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럼 종교인이 되는 거고 미지근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를 잃고 사는 것이죠.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궤도에 빨리 올랐다고 나는 이제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지만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지금도 교제 나누지만 더 깊은 교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밑으로 뭐가 있었어요. 바울의 4가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회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어떤 분 저는 제가 그 개척교회 20년 하는 동안 정말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쭉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되면 이렇게 통찰 분별력이 막 생각해. 내 욕심들이 다 거두어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게 탁탁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래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 여러분 생에도 이 문제 저 문제 막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별력이 생겨. 이거는 이 분별력을 생기게 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주님 앞에 나가보면 이 모든 게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그분 앞에 그대로 서고 내 존재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은 내가 그분 앞에 딱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 참 분별력이 많이 생겨서 내가 분명히 그 기도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내 마음에 딱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순간 방향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지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 문 닫았을까 중간에. 도무지 내가 나중에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의 앞날 여러분들 기도할 게 참 많아요. 회사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뭐 유학을 갈지, 뭐 PhD 아니면 뭐 임용고시를 볼지 또는 뭐 회사를 옮길지 또는 뭐 자녀가 자녀도 뭐 하여튼 우리 안에 계속되는 문제는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는 대신 우상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건 내 욕심을 섬기는 거다 그죠.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자꾸 엉뚱한 걸 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아 이제 14장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호세아 마지막 장인데 결국 이제 회개하라 그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15, 16절에 이들이 완전히 약탈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 이제 너 회개하라. 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형편없는데 또 돌아오라는 거야. 너 안 받아. 너는 내가 안 받겠어. 그게 아니라 너 망했지 않았냐, 돌아오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기서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우리 국력이 약해서, 저거 워낙 아수르가 큰 나라고 우린 작은 나라라, 자꾸 우리는 환경 상황을 얘기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함 때문이다. 저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러는 것을 자꾸 상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주님과 너무나 교제가 아주 굉장히 얕어. 자꾸 쓰러져 금방금방. 이게 견고하고 깊으면 웬만한 어려움 찾아와 봐야 끄떡도 안 해요. 즐겁죠. 그까짓 거 와봐야 행복하고 대만족이며, 나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벌써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가 풀장이 1m 10을 기준으로 물이 있을 때 키가 뭐 1m 10, 뭐 15, 뭐 1m, 뭐 1m 뭐 이러면 그거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1m 30, 40 되면은 뭐 아무리 출렁거려봐야 물에 빠져 죽기 힘들걸요. 실험은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한 1m 10 되는 데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워요. 아주 고난도 기술일걸, 죽으려면. 그러나 1m 10배 키가 안 되는 사람, 1m 되는 사람 곧 죽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평강, 기쁨, 즐거움, 하여튼 그 시리즈를 하나만 딱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뭐 해야죠, 우리 주. 내가 깊은 평강, 즐거움, 기쁨, 희락, 만족, 행복, 또 흥미진진. 흥미진진을 꼭 기억하세요. 사는 게 재밌어요. 흥미진진, 재미, 보람, 그리고 주님께 이 주님 만날서 이제 칭찬받을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문제 안 풀리거나 뭐 답답하고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회사가 부도나고 회사 쫓겨나고 그래봐야 그까짓 거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표준을 잡아서 노력해서 항상 웃는 연습을 하고 뭐 코미디를 밤낮 보면서 뭐 즐거운 생각을 가져서 무슨 하는 방법,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방법.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당연히 뭐 이까지 뭐 1m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m 80, 85 이까지 거 와봐야 어떻게 돼요? 빠져 죽기도 싫어. 앉은 키로도 막 안 죽게 생겼어. 이거 우리가 항상 좋다 이거지. 좋다. 그렇죠? 좋죠? 네. 약 한 명이 지금 대답을 했어요. 자기 얘기했더니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이걸 명심하세요. 이 땅에 시험 떨어진다고 뭐 우리가 우울할 이유가 뭐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 우울할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게. 제가 아직 얕아서 그래. 얕아서. 빨리 바울 사도같이 깊은 부분으로. 여기서도 분명히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불의함으로 엎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라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참다운 이게 아마 14장에서 거의 호세아가 이거를 그렇게 많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들의 죄를 많이 지적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회개하게, 진실한 회개, 참다운 회개는 여기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가 악한 것을 버린 이런 것들을 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동안 많이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그러나 이제는 수송아지를 대신해 밤낮 하나님께 수송아지 드리고 자기는 안 드리지. 그러니까 자기 입술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 항상 뭐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이제는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하겠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보면 이게 잠자리채 돌리는 경우 있잖아요. 통을 내서 헌금 내는 경우도 잠자리에 더 돌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 돈을 드릴 때 돈만 좀 내지 말고 어떤 큰 바구니가 있어서 그냥 자기는 하나씩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들어가. 자기를 드려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드리고 돈 드리는 거 누가 못 해고. 돈 뭐 그렇게 많이도 안 내는데. 물론 꼭 아까워서 못 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못 하는데, 좀 돈만 싹 들여. 그러고 자기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나가. 자기는 하나도 안 해. 누구 선교사 간다면 귀한 일합니다. 헌금은 낼 망정. 나는 얼마든지 막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사람인데도 절대로 안 나가. 나는 절대 안 드리지. 그럼 선교사 내가 왜 드려요? 내가 왜 선교사가 돼? 절대로 안 드려. 너는 하는 게 좋겠어. 후원, 기도, 선교 기도 제목 좀 줘. 기도하게. 아니 네가 가 좀. 헌금통을 좀 크게만. 저는 이제 그때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잠자리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헌금통에 돈 넣는 거야 차이가 2배 나요. 사람들이 우리 체면 문화라 자기 잠자리채 오는데 그거 안 넣을 수 없잖아요. 저 원래 죽게 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그런 뭐 나를 드린다면 헌금통을 하나 무지 그걸 만들고 한 번씩 들어갔다가 한 번씩 나오면 좋겠어. 나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 지금 내가 보기에 주님이 그러면 보나마나 그 사람 한국에 안 놔둘걸요. 저 중국과 인도 이거 30억을 이 깜깜한 데 보내지 않겠나? 저는 좋을 것 같아. 그 넓은 나라 같은 데서.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또 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민하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까? 또 가나? 중국에 먹을 거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래 우리 그 영혼들 생각해. 대학생들 예수님 예자도 몰라. 진짜요. 나한테 내가 충격 먹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6개월 살 동안에. 야, 크리스마스는 아는 줄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요. 중국이 좀 그래요. 인도 15억 중에 11억이 힌두교인인데 뭐 그들이 예수님을 뭐 알게 뭐예요. 그런 데 가라는 거지. 만약 나를 드리면 뭐 어디 그런 거 없나? 뭐 통 같은 거 하나씩 들어갔다 나오든지. 우리가 정말 자기는 이제 더 이상은 수송아지 이런 거나 바치고 자기는 안 바치던 거 말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딱 마음을 정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울면서 그때 참 좋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길로 들어선 건데 나를 드릴 수 있다. 날 받아주는 것에도 감사하지. 내가 뭐 이렇게 아까워요? 이거 덤으로 사는 인생 되게 아깝습니까 자기? 아유 그때 제가 이거 아유 너무 아까워 이래. 뭐 이렇게 아까워. 그리고 이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죠. 그동안 아수르를 계속 의지했잖아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건 진짜 강대국인데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뭐 이리저리 원조를 구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말을 타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빌었댔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이제 제정신 차렸어요. 고아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고아 잃어버린 미아들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실제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지 또 막연히 적당히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놔두고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하면 한 4박 5일 정도 3박 4일 요즘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좀 뜨거워서 적당히 하고서 끝나버려.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 말씀을 좀 깊이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거라면 진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가 나와야 돼요. 진짜 회개한 사람 자기가 분명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지를 무엇을 추구할지가 분명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인생이 나를 지으시고 이끌으신 그분 앞에 그동안 뻣뻣하게 굴다가 드디어 내가 고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긍휼이 있음을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긍휼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이 고아가. 미아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는 그저 엄마를 만나는 게 최고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자기 쓸데없는 거 붙잡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혼자 막 힘들고 상처받고 자상이 낮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뭐 왜 그랬는가? 어머니께 안 가요. 이 아이가. 이게 꼬마가 엄마 옆에 가야죠.
고아의 힘을 안다는 거, 이게 진짜 그동안 이렇게 뻣뻣하게 굴었죠. 왜 하나님한테 자꾸 그냥 나를 그대로 고추 세우고 있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가난한 마음,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을 한 것부터 이제 내 생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왜 까탈스럽게 굴어요?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고아다. 이 나를 버티고 있던 그 힘, 그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가면 궁의를 얻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분 앞에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는 앞에서 그렇게 뭐 이들의 잘못, 심판 뭐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라.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내 입술의 열매, 수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감사와 찬양을 하고 더 이상은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또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긍휼을 내가 얻겠습니다. 예. 참으로 이게 그런 말미암아 이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4절부터 거기 8절까지 돌아오니까 돌아왔을 때 그런 어떤 축복, 안심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내가 돌아왔는데도 그분이 혹시 날 리젝트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겠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가 가는데 그동안 원수처럼 내가 지냈잖아요. 그분을 내가 못되게 한 거지. 계속해서 은혜도 다 저버리고 내가 배은 망덕하게 살던 내가 이제 돌아갈 때, 이거 탕자와 비슷해. 탕자가 돌아갈 때 아버지가 나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나는 죄인이고 하인으로 써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냥 가서 껴안고 그냥 그랬다 그랬죠. 내가 이제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끗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참함, 자기의 고아를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면 나아가겠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나가요. 우리 온전해지지 않거든요. 점점 온전해 갈 수는 있지만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누가 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럼 평생 못해.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는 다 항상 부족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 떠났다. 그리고 이 축복의 모습을 아름답게 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이슬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레바논의 대표적인 백향목이에요. 아주 단단한 좋은 아주 귀한 그런 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백합화로 표현해서 이슬이 없으면 메말라요. 이제 그 이슬과 같으라. 그래서 백합화처럼 피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힌다. 같이 아주 영구하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 그의 가지는 퍼지며 아주 풍성한 이후에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니.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번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그만큼 나무가 번성한다는 거고 또 이 나무뿐만 아니라 곡식도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아주 곡식은 증대하고 이런 축복이 계속되면서 8절에 이들은 이 축복 속에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아주 우상과 절연하게 되고 그 자리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잣나무가 되시고 열매를 얻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뿌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우상 대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고침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누린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죠.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나 옛날 믿기 전에 이렇게 헤맸는데 지금 너무 좋다. 야, 참 이거 진짜 좋다 나는. 이게 우리의 이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야. 진짜 나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나는 얼마나 이렇게 다행스러운가? 예.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 또 이러한 풍성함을 누려야 세상에서 주는 게 시시하죠. 예. 제가 술 문제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술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술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그래서 창피해서라도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즐겁다고 옛날에 마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런 게. 성령의 즐거움을 얻은 자는 이게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누릴 때 계속 누려야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으니까. 교회만 다니고 별로 풍성함을 못 느낀 사람들은 세상의 풍성함의 맛을 보게 되죠. 그러나 진짜 풍성함을 맛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하다 그게 풍성한 거니 그러는 거죠. 니들 그게 사는 거냐 그게 뭐 건물주가 되고 뭐가 돼도 그게 뭐냐. 또 돈만 많구나 이렇게 돼. 하여튼 뭐 옛날에 뭐 술 먹고 떠들고 즐거웠지만 그게 뭐냐 그거지.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이 엄청난 풍성함을 맛보는 사람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이거는 결국은 이스라엘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이렇다는 거니까 선택하라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 선지자의 안타까움. 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우 캠퍼스에 이 많은 불신자들 쟤들 모르고 지금 저게 다인 줄 알고 사는데 우리의 이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이러한 풍성한 것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타까움이 서려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고 극히 위험한 얼마 안 있으면 이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는 상. 이 호세아가 사역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건데 극히 위험한 형편인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이들이.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고 은혜를 배반하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라 그게 구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죄된 인생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지들이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무시하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놔둘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결국 참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라. 이제라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엎드려졌다. 14장 1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걸 우리가 이 호세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기장 읽을 땐 참 이해가 어렵고 오직 한 가지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거기에 우리가 힌트죠. 결국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너무 못돼서 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렇게 중간에 막 너희들 멸망당하고 뭐 다 얘기하셔도 돌아오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그럼 나는 지금 확실히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 에녹이 했던 그 주님과 동행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를 마치면서 이 시간에 중요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확실하게 주님께 돌아간다. 나는 확실히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 나는 분명합니다. 기도 중에 절을 드리고 나는 분명히 주님 편에 나는 속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되고, 이게 아직 아닌 사람은 회개해서 그분께 돌아가야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편에 돌아갔다면, 주님과 한편이라면 우리도 호세아처럼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미전한 신자들 많은데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가 촉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히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나안 성도 220만 명이었는데 지금 3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도전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미지근한 성도들, 교회에서 물론 활동을 하고 그러지만 그 중심이, 우리가 그대로 그들이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미지근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확실히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호세아처럼 촉구해야 돼요. 너희들 돌아오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런 일 하고 있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슈에서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아무 대가도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대가가 없느냐?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같죠? 아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호세아를 이제 마치면서 내 남은 생은, 아직 아닌 사람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확실한 주님의 편이 돼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설 것이고, 내가 그동안 확실히 주님 편에 서 있었다면 이제 나는 이 호세아 같은 일을 내 남은 60년 동안 50년 동안 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우리 기도 원래 한 30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아예 그냥 바로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번에 호세아서를 공부한 거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설지, 그리고 호세아처럼 남은 생은 그렇게 살지,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